우리가 지금까지 무너진 곳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 느헤미야를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 1장에서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대략 한 3, 4개월 정도 그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성벽을 재건할지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준비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가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면서 그 상황을 살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성벽 재건의 공로자들 이름을 명단을 거기에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외부 세력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위협을 극복하고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요.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지금 한 12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면서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안정적인 상황이 됐잖아요. 자, 외적인 어려움이 극복되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내부적인 그런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힘없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고통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예루살렘이 안정되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주리게 되어졌죠. 굶주리고 있는 백성에다가 이 백성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신의 농토와 집을 담보로 이렇게 저당을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어지면서 이 세금 때문에 또 이 토지를 또 저당 잡히는 그런 일이 되고 결국은 빚 위에 앉게 되어졌단 말이죠. 급기야는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담보로 맡기게 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일로 인해서 자식까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족들의 이런 어려운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이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은 고리를 받으면서 자기들의 배를 점점 그렇게 불리는 것에만 급급한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이 공동체 안에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공동체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내놓는 해결 방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느헤미야가 이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한 거예요.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는 비공개적으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어져요.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책망한 후에 어떤 일을 벌이냐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를 열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느헤미야가 해결책을 위해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연설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내부적 갈등의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을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동체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동체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이 대회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전한 설교, 연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연설 속에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이 8절부터 11절까지 겨우 4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4번이나 형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형제다,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구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왜 그렇게 팔아버리니? 하면서 느헤미야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형제다, 네 형제야.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 형제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어졌느냐? 그들이 형제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형제라는 이 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그 형제의 자식을 팔아버리겠습니까? 어찌 그 형제 아들을 저당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형제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갈등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기억해라. 우리는 한 형제야, 한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란 말이야.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한 형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네,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제 형제셨군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형제라는 게 기분 나빠요? 그래도 형제입니다. 형제. 예.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좀 이렇게 형제답게 좀 인사 좀 하세요. 형제답게. 아, 네, 형제셨군요. 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예. 그런데 형제 좋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 형제라는 것 좋은데 그 형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서로 부부가 사랑해서 됐는데, 사랑하고 살기도 짧은데, 내 아내고 내 남편인데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시험 든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상처가 많긴 많나 봐요. 어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혼자서 이 무인도에 이렇게 정박을 하게 된 거예요. 혼자 무인도에서 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몇 년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 한 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었더니 그 배가 이 형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가 없었겠죠. 무인도니까 이렇게 이제 배를 딱 정박하고 선장이 딱 내렸어요. 내려가지고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선장이 아주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이 섬 안에는 이 사람 혼자 사는데 집이 세 채가 있는 거예요. 집이 세 채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장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 사는데 집이 세 채가 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집이요? 저 가운데 있는 집이 제 집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집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집이요? 저기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은, 그러겠어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형제로 인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형제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고 그 형제들하고 다 행복하게 삽니까? 아마 어떤 분은, 진짜 형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혹시 내 형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맨날 사고만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하고 그냥 딱 무자르듯 그렇게 자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는 뭐예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요 형에게 팔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셉이 형에게 팔려갔다는 건 아 그렇구나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님들이 여러분을 그냥 팔아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형제에게. 여러분 먼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그래도 조금 뭐 그럴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이 사기당할 때 더 큰 거예요. 형한테 팔렸다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노비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형에게 팔려간 그것 때문에 노예됐죠. 거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죠. 감옥까지 가죠. 여러분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요 아마 그냥 날마다 이를 갈고 살아도요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그런 감옥살이하고 노예로 살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세우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7년 기근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요셉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죠. 자, 이제 배고파진 형제들이 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힘이 없는 형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요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너희 놈들 잘 걸렸다 말이야. 이번 기회에 내가 원수를 다 갚아야지 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앞에 놓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4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을 판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들은 내 형제예요. 나는 당신의 아우입니다. 이게 요셉의 지금 말씀의 요지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나는 당신 아우예요. 우린 형제잖아요. 형제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형제라는 사실을 그는 기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준 가족입니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갈등을 얼마든지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아, 형제셨군요.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 갈등이 생기면 형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신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임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불신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지금 갈등이 있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게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해라. 이 일로 인해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뭐라고 말하겠냐. 저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의 싸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냐.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 되어지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로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요즘 이영표 선수가 또 뭐 챔피언스 리그 그 토트넘이 결승에 진출하면서 이영표 선수가 이제 그 주전으로 출전할 것이 예상되면서 이영표 선수가 예고를 했잖아요. 예고를. 그죠? 이 전력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영표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주전으로 가서 골인까지 넣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역시 문호영표가 그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자매들은 지금 그렇게 싫어하는 축구 얘기를 또 하네 막 그런 표정인데 아까 2부 예배 마치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자분이 우리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문호영표 선수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인데 아마 그분이 이제 이 특성상 교회를 이렇게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 직분을 못 받아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신앙은 장로님이더라고. 장로님. 이영표 장로님이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이. 자, 이분이 이제 그 월드컵 1년 6개월을 앞두고 이제 소집이 돼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2002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뭐 모든 관심이 몰려 있다 보니까 모든 소속팀에 그런 것들 다 스탑시키고 그래가지고는 한 곳으로 다 모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히디크 감독과 함께 발 맞추고 그러면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 이 이영표 선수가요, 이 1년 6개월 동안에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굉장히 찔리는 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 월드컵을 앞둔 그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요, 새벽을 깨웠다니까요. 그런데도 새벽을 안 깨우는 여러분은 도대체 뭐예요? 새벽을 깨우시든지 저녁을 깨우시든지 안 되면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은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하고 안 나오면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1년 6개월 동안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4가지였다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이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야, 장로 아니에요? 장로.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두 번째, 16강 진출하게 하소서. 16강 진출. 그때 우리나라 최고 목표였잖아요. 16강 진출. 세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유럽 진출이 참 어려웠잖아요. 유럽 진출하게 하소서. 네 번째, 군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이 운동선수에겐 군이 또 엄청난 걸림돌이잖아요. 그래서 군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4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당시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 16강 진출, 뭐 유럽으로 진출해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였어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문제였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4가지가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월드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거. 이게 참 막막하더래요. 이영표 선수의 포지션을 아세요? 왼쪽 윙백이거든요. 수비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격수라면은 막 가가지고 꼬링을 딱 집어넣고 나서 꼬링이 들어가면은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호나우두가 딱 하듯이 이 세레모니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공격수라면 꼬링을 딱 넣고 기도를 딱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이영표 선수는 수비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링을 넣을 수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박지성이 꼬링 넣는데 그 옆에서 자기가 세레모니 할 수는 없고 그래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복병을 만납니다. 무릎 부상을 당하게 돼요. 종아리 근육이 월드컵 2주를 남겨놓고 종아리 근육이 12cm가 찢어지면서 6주 부상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 매스컴들이요, 이영표 선수는 월드컵 못 나간다, 이것이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평생을 그 월드컵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인데,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지금 그 꿈을 이루기 2주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했대요. 내가 매일 새벽을 위해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 바라보고 내가 달려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막 따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자기 속내를 들킨 것 같더래요. 자기가 1번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사실은 유럽 진출, 군 면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 사실은 자기 안에 숨겨졌지만 그것이 더 큰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들킨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마음속에 물으시더래요. 네가 지금 제일 소중한 게 뭐니?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는 지금 월드컵 2주 전이니까 당연히 월드컵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영표야, 너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니? 이 월드컵은 이 이영표 선수의 가장 소중한 옥합이란 말이에요. 너 나를 위해서 그 월드컵을 포기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때 이영표 선수는요, 잠시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평생 달려온 그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 월드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이영표 선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 부상을 치료를 하시더래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뛰지 못했는데 세 번째 이 포르투갈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영표 선수가 탁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박지성 선수가 가슴으로 공을 딱 트래핑 해가지고 떨어지는 걸 빵 차가지고 골링이 됐잖아요. 골링이. 그래가지고 이 포르투갈전에 승리를 하고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 대표팀 안에 예수 믿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들이 그라운드 한가운데 빙 둘러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하는 모습 기억나세요? 그렇게 해서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야, 이 간증을 듣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영표 선수의 그런 삶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야,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다. 그런데요, 제가 모신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야, 이 사람 참 멋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럼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떠니? 근데요, 여러분 웃으셨는데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 공동체는 갈등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적 갈등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형제임을 기억하고, 둘째는 불신자를 생각하라 그랬죠. 셋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부가 왜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없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갈등이 있으셨죠? 지금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갈등이 벌어졌는지. 왜 갈등이 벌어졌습니까? 간단해요. 왜 갈등이 벌어졌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작은 이익이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일어나요. 내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네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해야지. 네가 좀 가서 안아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자존심이 걸려있고 내 작은 이익이 걸려있어도 그것을 말씀 앞에 순종하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갈등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느헤미야가요 아주 그냥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그렇게 책망을 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지금 형제 자식을 저당 잡히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그 자식을 보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손해보는 일이잖아요. 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13절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자존심을 꺾고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을 수만 있다면 이 갈등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풀릴 수 있는 갈등이 점점 꼬여가고 더 어렵게 상황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갈등을 만드는 이슈가 뭐 대단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등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남북 통일 문제 가지고 갈등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갈등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아주 작은 이슈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안 되면 5년 후에 큰일 난다. 뭐 이런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소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내 작은 이익을 지키려고, 이거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고집대로 주장해야 되고, 내 고집대로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 끓이는데 고춧가루 좀 한 숟가락 넣으면 어떻고 두 숟가락 넣으면 어때요? 두 숟가락 안 넣으면 막 누가 죽습니까? 그렇다면 두 숟가락 넣으세요.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5년 후에 막 큰일 날 문제 아니라면,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냥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게. 이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것은요, 꼭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일수록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트에 가서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마트에 가면요, 그 아이들이요, 엄마 장난감 사줘. 안 돼, 이놈아.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안 사줘? 으앙!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사줘? 그래? 그럼 들어 누워가지고 마트에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사람이에요, 이게 어린 사람.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위배되는 거 아니라면 내 자존심 좀 상하면 어떻고 내 뜻이 좀 굽혀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렇게 하세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고춧가루 2숟가락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 내세우고 내 고집 꺾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계에 갈등이 많습니다. 관계가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는 게 재미없어요. 행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없어지고 자기를 고집을 꺾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성숙이 일어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라면요, 목숨을 걸고 고집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요, 자기 고집을 좀 꺾으세요. 오히려 약한 자를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공동체의 갈등이 극복될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내가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요, 먼저 손 내밀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집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순종해낼 만한 동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용서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양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마든지 내 뜻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게 가장 귀한 옥합이라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결혼한 자매하고 대학부터 이렇게 교제를 했대요. 얼마나 연애를 뜨겁게 했는지 너무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 집에서 밥을 먹으면은 엄마가 꼭 설거지를 이 아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거지가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밥을 안 먹고 그 여자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대요. 이렇게 설거지하기가 싫어서. 근데 설거지가 끝나면 그 집에서 꼭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설거지하면요, 그 옆에 가가지고 같이 설거지를 하는데 그렇게 집에서 하기 싫던 설거지가 여자친구랑 하면 이렇게 행복하더래요, 설거지가.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집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싫은 설거지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사랑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 있게 돼요. 옆집에 사는 주부 2명이 복도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매일 그렇게 어딜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나요? 우리 남편이 삼식이잖아요. 반찬이 맛없다고 투정을 해가지고 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리 학원 다니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요, 유도 학원 다녀요. 사랑하면 요리 학원 다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유도 학원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 포항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주일 선교 훈련하는 걸 보니까 막 열기가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내 일도 아니고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왜 그러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많은 분들이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한 예물을 왜 헌신해서 드릴까요? 간단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내 물질을 바치는 거예요. 영표 선수가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이지만 깨뜨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봉사가 부담이 아니라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물질을 드릴 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은요, 부담이 아니라 행복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이요,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갈등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목회자꾼의 우리 최창신 목사님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으셨는데, 18세기의 영국에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위대한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웨슬리, 그리고 한 사람은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어요. 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는 그 기도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웨슬리는 이 신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였고, 이 휘필드는 칼빈주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감리교래도요, 이 알미니안 감리교는 웨슬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칼빈주의적 감리교회는 조지 휘필드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둘 사이에 이런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좋은 동역자였던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 요한 웨슬리와의 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조지 휘필드에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네가 떠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지 휘필드는 이 영국 땅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조지 휘필드는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떠나게 돼요. 그가 떠나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소서.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는 신대륙으로 그는 건너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이 조지 휘필드가 만나면서 그곳에서 또 위대한 부흥운동을 다시 일구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어지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대부흥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와 침례교회가 이 미국 안에 엄청나게 막 부흥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부흥한 그들이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었던 학교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프린스턴 대학교, 아니면 콜롬비아 대학, 브라운 대학, 다스머스 대학,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들이 그때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세워지고, 지금도 이 학교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을 내세울수록 공동체는 더 깊은 갈등으로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면 우리는 더 위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존심 죽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더 위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